여론이 아니라 진리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날 이제 대한민국 사회는 민주주의 사회입니다.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 해도 임기가 있어서 그 힘을 제한하고 견제하는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라는 것은 인류가 가질 수 있는 가장 발전되고 축복된 정치 체제다라고 일컬음을 받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민주주의를 생각할 때 단순히 국민들이 존귀하고 신성하고 다수결의 원칙이 아주 진리라고 생각해서 그것이 완전하고 선하다라고 말한다면 좀 생각해 볼 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수결 또한 불완전하고 한계점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 한계점 중 하나가 바로 모든 여론이 항상 진리를 대변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다수의 여론이라 할지라도 법적 테두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입법부 국회의원이 누가 뽑습니까? 국민이 뽑습니다.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 누가 뽑습니까? 국민이 뽑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법부, 옳고 그름을 관장하는 이 사법부는 대중이 뽑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론으로만 한다면 사회가 악해진다는 것을 이미 역사 속에서 민주주의가 그걸 경험해 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뭐 100년 남짓한 근대화된 지 100년 남짓되게 되지 않았지만 이게 여론만으로 되면 이게 사회가 악하게 흘러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중의 여론의 옳고 그름을 넘어서 생각해 봐야 할 중요한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치를 마련한 게 사법부, 이것은 민중을 견제하는 장치로 있는 것입니다. 여론이 진리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되면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사회에서 다양성이 무시가 되기도 하고요. 소수자의 권리가 무시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정책을 결정할 때 전문가적인 지식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장기적인 시각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당장 선거에 뽑히려고 단기적 이익을 쫓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옳은 정책이냐 그른 정책이냐를 묻기 전에 인기 있는 거냐, 사람들한테 이제 곤약 남발하는 그런 성격으로 발전이 될 수 있는 포퓰리즘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경적으로 살펴본다면 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의 욕망을 그대로 투영한 이런 정책들이 항상 선악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는 겁니다. 전쟁도요, 가만히 살펴보면 단순히 나쁜 지도자 한 명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지하는 군중이 없으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세계 2차 대전을 일으켰던 히틀러가 권력을 잡았던 1934년, 당시 강제로 그 히틀러가 나라를 얻었을까요? 아닙니다. 이미 그 당시 히틀러의 지지율은 90%를 넘겼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히틀러의 전체주의를 열광적으로 지지했습니다. 전쟁을 하더라도 무너진 이 나라를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게 여론의 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온 세계가 전쟁의 불구덩이로 빠지게 된 거예요. 그럼 그 독일 사회가 무지해서 그런 것이냐? 임마누엘 칸트, 헤겔, 쇼펜하우어, 막스 베버가 태어난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이 군중들이 밀집하니까 무시무시한 폭력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여론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단순하게 만들고 편향성을 띠고 치우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투표를 하다 보면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맨 나중에 가게 되면 yes or no, 여당이냐 야당이냐가 돼서 서로 생각하는 법을 잊고 전쟁처럼 흘러가게 돼요. 그래서 라이논트 니버라는 이분은 사회자이자 목사님인데 이분이 도덕적 인간도 비도덕적 사회를 만들 수 있다라는 유명한 명언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살펴보면 군중들이 의인을 핍박하는 장면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군중들이 외치는
바라바 대신 예수를 못 박으라는 그 외침 속에서 십자가를 지시게 되셨고요. 스데반 집사는 자신을 죽이러 모인 수많은 군중들 속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군중들의 손에 쓰러지게 됩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우상 제조자들이 잔뜩 모여서 군중을 이루고 크도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 여신이여 수시간을 외칠 때도 그 자리 어떤 곳에도 진리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이 모습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반대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일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였던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된 이유와 기준이 무엇이었느냐? 모두 군중들의 시선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론이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빗대고 예수님을 빗대고 있지만 오늘 예수님과 그들의 대화에서 핵심은 우리의 신앙의 권위 거기 어디에 있냐? 이 질문입니다. 당신의 신앙이 사람 눈치 보는 것이냐? 아니면 하늘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냐? 이것을 우리에게 질문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너무나 안타깝게도 사람의 눈치를 보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질문을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나의 영혼 속에 새긴다면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것을 바라봐야 할까? 그게 명확히 보일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질문이 이제 첫 번째 챕터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권위에 관해 질문하는 이들에게 답하십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예수님께 무엇을 묻습니까? 뭐냐? 무엇은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주었느냐?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된 배경이 있냐면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정리하신 사건이 있었어요. 이때 이 대제사장을 위시한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권한을 이용해서 성전 뜰을 장터로 만들고 상인들로부터 상납금을 챙기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나라처럼 교회가 7만 5천 개가 있었을까요? 성전은 오직 그 한 군데에 있었고요. 그리고 온 민족이 다 하나님을 믿잖아요. 돈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어마어마하게 모이는 곳이에요. 하나님 없어도 이 돈 때문에 득실득실 달라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이 성전이 어떤 곳이냐? 만민이 기도하는 곳인데 너희는 지금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고 강하게 꾸짖으셨습니다. 먼저는 이 교회 지도자들의 권위를 질문하는 겁니다. 네 권위, 네가 권위를 가지고 하는 행동이 뭐냐? 너는 이 성전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공간에서 권위를 받고 한 게 뭐냐? 교회 지도자들이 타락한 것을 예수님이 먼저 묻는 겁니다. 당신에게 있는 권위로 당신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 교회 지도자들이 이제 재정에 대해서 너무나 큰 영향력을 끼칠 때 목회자에게도 저주와 같은 상황이라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개척교회다 보니까 이렇게 어떤 의사 결정에 이제 목소리의 지분이 굉장히 큰 상황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섬찟섬찟해요. 그러니까 가끔씩은 이 작은 곳에서 왕국 노릇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뭐 큰 곳에 있어도 꼬리에 있는 것보다 적은 곳에서 머리 대는 게 낫다고 만족스럽거든요. 어떤 측면에선. 그러다 보니까 영혼을 보는 눈이 가려지고 그렇게 되진 않을까? 이제 저도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교회 부흥을 놓고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이제 정말로 바라봐야 할 것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아는 목회자가 되게 하소서를 반드시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먼저 그 권위를 묻는 자들에게 여러분들의 권위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습니까?를 이제 답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무엇을 되물으시느냐? 30절이에요.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게 선문답일 수 있어요. 예수님 그 바리새인의 질문에 곧이 곧대로 답하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진리를 받을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답을 알려들어도 전혀 들을 생각이 없는 이에게 답을 알려주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 말씀하실 때 뭐라고 했느냐?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천국을 설명할 때 비유로 말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대신 예수님은 질문한 자들의 답을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던지신 질문은 그들 스스로 자신의 완악함을 돌아볼 수 있는 절묘한 질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라는 질문에 예수님의 질문에 그 유대 지도자들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늘로부터라고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는 비판을 받게 될 것이고, 사람으로라고 하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기는 백성의 반발을 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근데 그 종교 지도자들의 솔직한 속마음은 어디에 있느냐? 세례 요한이 사람으로부터의 권리를 갖고 이걸 행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 진짜 솔직하게 나는 세례 요한 인정하지 않는다, 사람의 권위로 한다라고 대답했다면 바른 대답은 아니지만 자기 신념은 있는 사람으로 보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모르겠다였어요. 그리고 왜 모르겠다고 했느냐? 하나님이 무서웠을까요? 원래 이거를 답하지 못한 이유는 혹시라도 하나님의 선지자면 어떡할까라가 원래 명확하잖아요. 모르겠다면 그게 오히려 바른 대답인데 백성들의 여론을 무서워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가 아니었습니다. 진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자기 신념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사람들의 여론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론을 따라갈 자들에게 진리를 답해준들 소용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나눔 질문을 오늘 GQS에서 나누고 있어요. 첫 번째 질문은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질문 앞에서 백성의 눈을 의식한 답을 내놓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백성의 여론에 더 큰 권위를 두었습니다. 백성의 여론이 이들에게 왜 그렇게 중요했을지 이야기해 봅시다. 밥그릇 때문이었다는 거죠. 살려고 하니까 답을 못하는 거예요. 죽으려 하면 답을 할 수 있는데. 두 번째 나눔입니다. 우리가 진리보다 사람들의 평가에 의존할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이야기해 봅시다. 또 여론이 아닌 진리를 따르기 위해 각오하고 감수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봅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사람들의 신앙이 진실되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챕터에서 우리에게 나누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두 번째 챕터입니다. 이제 두 번째 챕터는 이들을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신 포도원 농부 비유입니다. 이 비유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나눠봅시다. 두 번째 질문, 예수님이 포도원 농부로 비유로 교훈하십니다. 농부들은 포도원 주인이 보낸 종들을 어떻게 하였습니까? 심히 때리고 거저 보냈으며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고 덜어는 때리고 덜어는 죽였다. 그러니까 이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주인이 보낸 종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등장한 대부분의 선지자들은요, 사람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고난과 핍박 속에 살아가야 했습니다. 심지어 그 유대인들이 가장 추앙했던 구약의 대표적 선지자로 불리는 두 사람, 모세와 엘리야가 있는데 이들도 사람들의 지지를 받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모세는 수많은 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했지만 늘 백성의 불평과 원망을 들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론으로 친자면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았어요.
여러 번 살해 위협을 당했습니다. 아합의 시대에 고독한 싸움을 싸워야만 했던 엘리야는 삶 자체가 고난과 핍박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왜 로뎀나무 아래서 죽여달라고 했느냐? 나 혼자 있습니다 라였습니다. 나 혼자 있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나를 따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기적을 일으키고 불로 제단을 만들고 가나안 선지자를 다 죽인다 한들 내 편이 아무도 없습니다. 죽여주세요. 하나님 앞에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지자들이 걸어왔던 길이라는 거예요. 유다가 무너질 당시에 선지자였던 에레미야는 다른 선지자들, 국가 지도자 모두에게 비난받고 시대의 뜰에 갇혀서 그 예언하는 것을 금하게 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적국이 이렇게 쫓아오는데 나라의 멸망을 선포하는 예레미야를 왕도 기뻐하지 않았고 백성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말하는 거 아무도 기뻐하지 않아요. 다 들고 일어나서 싸우고 저항하자. 이 메시지가 좋지. 이게 선지자들이 걸어왔던 길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질문해 봅시다. 이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 역사를 모두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그게 더 비극이라는 거예요. 차라리 몰라면 몰라서 그런 건데 그들이 가장 존경하는 모세와 엘리야 존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기리고 배우지만 정작 그 상황이 예수님 앞에서 또 발생하니까 그들은 반복되게 하나님의 뜻을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9절 이하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 탄식하시며 이런 말을 했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의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으리라니 그러면 너희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왜 그러냐? 예수님 하신 말의 의미가 뭐냐? 이 사람들이 선지자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은 그 정신이고 말씀이고 그 자세인 건데, 하나님에 대한 태도인 건데 무엇을 하고 있어요? 비석을 꾸미고 무덤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사람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진리를 보지 않고요. 그런데 이들은 우리 선지자 때 갔으면 나는 선지자들 말씀 들었을 거야. 내가 예레미야 시대에 있었으면 예레미야 말씀 들었을 거야. 내가 모세 시대에 있었으면 원망하지 않고 모세 뜻 순종했을 거야. 내가 엘리야 시대에 있었으면 그 가나안 안 섬기고 엘리야 섬겼을 거야. 이렇게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고 있는 거는 무덤 꾸미고 비석 만들고 그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권면이 성전에서 해야 할 것은 기도이지 장사가 아니라는 이 진리 앞에 이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무슨 권위로 그러느냐 묻고 있는 것, 여전히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진리의 말씀 속에서 좁은 길, 좁은 메시지, 나 자신을 십자가로 두라라는 메시지와 아니면 나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는 메시지 앞에서 어떤 길을 더 사랑하고 어떤 길을 더 따르고 있는가? 제가 사순절이라 이렇게 좀 심각한 말씀을 나눕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나 신앙의 본질은 좁은 길과 좁은 문을 따르는 그것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 시대의 진리를 전하는 자들은 고독하고 외로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넓은 길과 좁은 길 가운데서 어디를 향해야 할까?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않으면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런 와중에 좁은 길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농부들은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어떻게 하였습니까? 7절 8절 보면 상속자를 죽여 유산을 차지하라는 마음에 아들을 잡아 죽이고 포도원 밖으로 내던졌다. 지금까지 종들은 선지자고
포도원 주인의 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상징하는 것이죠. 근데 선지자들을 죽였던 이들은 이제 아들조차 죽이고 있습니다. 그 마음의 근거가 뭐였죠? 27절에 나와요. 7절에 뭐라고 나와 있나요? 우리 한번 7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왜 죽였다고요? 유산이 내 거. 그러니까 주인의 포도밭을 내 포도밭으로 만들기 위해서 죽였다는 거예요. 포도원의 주인이 되고 싶어서 주인을 죽였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우리 죄의 뿌리입니다. 인간이 왜 죄를 지었습니까? 스스로 눈이 밝아져 하나님이 되고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 에덴 동산에서 내가 다스리는 나라가 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이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지은 사건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인생과 세상의 주인이 되고 싶었다는 것이 이 죄의 근원인 거예요. 그래서 교만이 제일 위험한 죄입니다. 살인이 겉으로 보기엔 더 큰 것 같고 또 음란이 더 큰 것 같은데 그거는 짐승적인 죄예요. 그런데 교만은 악마적인 죄입니다. 지옥에서부터 바로 올라오는 아주 근원적인 죄입니다. 그것이 우리 죄의 가장 깊은 뿌리입니다. 그럼 이 시간에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무엇인가? 내가 삶의 주인이 된 자리에서 내려와 그 포도원의 주인이신, 이 세상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예수께 주인의 자리를 인정하는 길, 올려드리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에요. 왕국이에요. 그 나라의 주권은 민중으로부터 나오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그 독생자 아들 예수로부터 흘러나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선언이 우리가 마음에, 여기 있는 분들은 안 불편하지만 방송을 듣는 분들이나 1000명이 듣는다고 치면 그 중에 불편한 사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 선언이 불편한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게 그냥 아름다운 그 표어일 때는 그냥 아무렇지 않은데 내 자아를 죽여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깊이 묵상할수록 끓어오르는 분노가 오르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왜 불편할까요? 여러 이유가 있는데 우리는 세상에서 한 번도 선한 다스림을 경험해보지 못해봐서 그런 것이다 생각합니다. 내 손으로 뽑은 지도자도 그리고 가정의 머리 대신 남편도 우리를 항상 실명시키잖아요. 권위는 항상 우리를 짓밟기만 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주권을 가진 나라에서 이제 겨우 국민에게 주권을 이렇게 얻어왔는데 주님 주권 되면 그게 더 행복할 수 있느냐, 이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면 이 그 마음의 불편함이 해소가 된 거라고 생각해요. 주님이 주권을 가진 나라에서 주님이 주권을 가지고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섬김이라는 거예요. 섬김. 누가복음 12장 3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여기 보면 주인이 왔다는 것은 언제를 의미하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주님이 종들을 주인의 자리에 앉히고 수종을 든대요. 이게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일인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작은 자 섬긴다는 게 성도들끼리 그러는 것 같잖아요. 그 대상에 우리 예수님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섬기러 이 땅에 오시겠다는 거예요. 주인인데 섬기러 오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띠를 띈다는 표현이 있어요. 37절에 보면 띠를 띠고, 띠를 띈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보면 이 말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러니까 띠를 띠우르는 삶은 속박된 삶이에요. 남이 띄우는 삶이 될 거라고 베드로에게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자기 의지로 살지 않고 종처럼 살게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베드로에게 얘기했는데 주님이 주인이 다시 올 때 이 띠를 내가 띠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수종을 들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원래 종이 그 주인이 외출하고 돌아올 때 종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발 씻을 물도 이렇게 가져와야 되고 띠를 띄어서 발도 닦아줘야 되고 그래야 돼요. 근데 이게 반대로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왕이 되고 주권을 찾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섬겨주시겠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천국은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는 나라인데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 주님도 그러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싫다. 당신의 주권자가 되는 것도 싫다. 나는 내 나라 세우고 당신을 죽이겠다. 라고 하는 것이 포도원 비유에 나타나는 불의한 농부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을 비유하여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행복한 나라인가를 볼 수 있는 어떤 눈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농부들을 어떻게 하였습니까? 이제 9절 말씀인데요.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다른 사람에게 포도원을 주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마지막과 그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심판을 여러 차례 경고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신 이유는 인류 구원의 길을 완성하기 위함이었고요. 재림하실 때는 그 구원을 완전히 완성시키고 동시에 심판자로 오시게 됩니다. 그때는 완악한 농부들처럼 참 주인을 죽이고 내가 그 자리에서 주인 되려는 모든 자들에게 정말로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시러 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때 그 죽을 농부들 대신에 포도원을 받을 다른 사람들은 누구인가? 바로 진짜 주인이 누군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를 참 주인으로 인정하는 종들, 회개한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을 맞이해서 가장 깊게 묵상해 봐야 할 신앙적 어떤 가치는 주권에 있습니다. 주권을 바꾼다는 것은 신앙에선 가장 기본이 되면서도 동시에 가장 어려운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되뇌어야 하는 진리는 이 주인의 자리에 있는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의 자아로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겠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십자가 앞에 죽어야 밀알로 썩어져야 새 존재로 태어날 수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 앞에 설 때에 사람들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에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묵상하듯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나눔 질문 3번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포도원의 주인이 되고 싶었던 농부들이 주인의 종과 아들을 죽였듯이 자기의 삶과 교회의 주인이 되려는 사람은 참 주인이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가로챌 때는 언제인지 그 순간에 주의 주권을 인정하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생각해 봅시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의 소리보다는 주님의 진리 앞에 서는 그 좁은 길 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내 안에 살아있는 시퍼렇게 눈을 뜯고 살아있는 나 자신을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주님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율법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로 못 박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죽고 주님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간구해야 될 모든 기도 제목들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응답을 우리가 경험케 하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것을 위해서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며 나갑니다.